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을 보시듯이 룻기의 이야기는 추수를 하는 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물에 따라서 파종하고 추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 보통 5월 달에 모내기를 해서 10월 중순에 추수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월 달이 되면 이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문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문점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허가를 받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 일손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돼서 딱 보면 대민 지원을 나갈 때 보통 이제 그 벼를 베는 논으로 나가면 그래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계가 다 베요. 그리고 기계가 가지 않은 몇 군만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다 베고 이제 돕는 그를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콩밭으로 배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콩밭에서 일을 하면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그만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딱 앞에 산이요, 다 콩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허리를 굽혀 그거를 따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따야 돼요. 그것을 장장 며칠을 하냐면 보통 한 달을 합니다. 그 정도를 해요. 그래도 일손이 모자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식이 쌀이 아니에요. 거기는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가 쌀하고는 다르죠. 보통 이스라엘의 파종은 보리 같은 경우는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추수를 해요. 보통 15일이 거쳐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밀은 이거보다 한 달 후에요. 12월 달에 파종을 해서 5월 중순부터 15일간을 대부분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한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월 달에 돌아온 걸까요? 그렇죠, 4월 달이요. 추수할 4월 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우연인 듯 룻이 보리삭을 줍기 위해 나갔고 마침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 이삭 줍는 것은 시장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삭을 주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요, 과부요, 거류민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연인 듯 일어난 일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룻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우연히 듯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비로소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한 예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도 되는데 저 사람들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길로 항구로 달려가요. 그런데 우연인 듯 때마침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딱 거기 있는 겁니다. 옳다구나 해서 탔어요. 어떻게 됩니까? 폭풍 속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닌 분명한 니느웨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요. 그런데 룻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고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야,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사사시대 때 여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만에 찾아온 풍년에도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밭을 오픈했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곡식을 남겨두는 그 자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저희를 감당하는구나. 그것이 먼저 되는 이유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신앙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단지 관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묻어나는데, 자기가 쉽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룻기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일단 거기까지 보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요, 주인과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일꾼을 사서 지금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모아놓는 그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으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설렁설렁 일할 생각하지 말고 돈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보아스가 자신들이 고용한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딱 와서 그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Be with you.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일꾼들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동안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고용한 일꾼을 이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밭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대하는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1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뭐하지 말며요? 책망하지 말며. 16절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실은 이거 보면서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일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추수가 끝나면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고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떨어진 나달이 있는가? 그거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단 사이에서 줍게 하는 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꾼과 나달을 줍기 위해서 그 과부가 같이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낫으로 보리를 막 베는 일꾼들이 있고 그 옆에서는 그 보리싹을 막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막 넣는 이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favor예요. favor.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호의를 베푼 거예요. favor.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추수하러 온 일꾼에게요, 추수하다 말고 자, 저룩 보이지? 룻이 힘들지 않게 주울 수 있도록 네가 그 줍는 거 좀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같이 일하는 일꾼에게 보아스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룻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삭 줍는 거 아니에요? 분명 보아스가 허락한 일입니다. 지금 일하는 일꾼들도 이게 자기 밭이 아니에요. 무슨 권리로 꾸짖고 책망을 할까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책망하다 꾸짖다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요?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티내지 말아요? 내가 지금 널 이렇게 도와주는 거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한 일 아니고 옆 사람이 해도 내가 한 것처럼 티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바른 보상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화가 일어나요.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말이에요. 내 몸이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왜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요, 그냥 내가 보는 저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페이버예요. 호의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당신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드디어 내 눈이 열리고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헐벗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내 것을 떼어 그에게 구제함으로 자격 없는 나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당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왔다 해서 어깨를 들썩들썩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도와준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한 대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화가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룻을 돕되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생활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돼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어떠세요? 함부로 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매 맞는 남편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끼니마다 밥 달라고 하면 쫓겨난대요. 나는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목사님, 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정말 우리 깊은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린 소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유, 저분은 사람이 참 착한데 왜 말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분은 너무나 마음이 넓은 분 같은데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오냐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과부와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 배려는 단지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인격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룻이요, 이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립니다. 얼만큼 보리를 모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보세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통 우리가 이 도량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성경에 나온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걸어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라고 얘기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3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에바는 몇 오멜이에요? 15오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오멜을 딱 거둬들였다라는 말은 10일치의 식량이 확보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룻에게는 공양해야 될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한 오멜 가지고 5일치의 식량이 되겠네요. 한 에바. 예. 여러분,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그렇죠. 하루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5일치 식량을 거둬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밭을 오픈해가지고 아무나 집어가십시오, 이런 주인이 없어요.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많아봤자 한 끼예요. 그런데 하루를 나갔는데 5일치 식량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룻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나의 밭에서 함께 추수하자.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보리 추수 15일, 밀 추수 15일 하면 30일 동안 하루에 에바, 한 에바. 그럼 30일 동안요 30에바가 모입니다. 그러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이 150일을 먹을 수 있어요. 장장 5개월치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를 일해도 하나님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한 대 땅 맞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 읽는 성도들에게 정작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맞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150일을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룻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150 후에는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삭을 줍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만사 형통이 될 것 같다고요. 내가 겪는 이 고초, 이 병마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실타래처럼 꼬였던 이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이 확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분명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도 계속해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삭을 주어 배를 채웠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한 에바의 이삭을 주었어도 심지어 추수가 끝날 그때까지 이삭을 주어 모은들 기껏해야 5개월 후면 끝나는 곡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룻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룻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딴딴따단 딴딴, 뭘까요? 보아스랑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랑 결혼을 하면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돼요. 150일 후에도 더 이상 이삭 주우려고 다른 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룻이 한 에바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하, 보아스가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과 건강과 관계의 축복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50일 후면 떨어지는 양식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지 못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속을 끓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쟁 속에서도 깃발을 높이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줍는 것으로 만족한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남는 은혜를 경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어디나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저 천국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당겨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